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십자가상의 치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할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한 그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이렇게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을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한번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6시에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고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12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그때에 흑암이 캄캄한 흑암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캄캄한 흑암이 낮 12시 저고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준비일이라. 이제 십자가상에는 예수님과 예수님 이외의 양편의 다른 두 죄수가 함께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십자가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강도들의 시신도 십자가상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이면 유대인의 큰 명절인 그 안식일, 여기 안식일인데 유대인이 큰 명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식일이 유대인의 큰 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말고 다리를 꺾어 치워주세요. 이 다리를 꺾는 행위는 십자가형을 받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죽었는지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빌라도는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갔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보니까 확실히 세상을 떠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그냥 봐도 예수님이 완전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더 이상 다리를 꺾을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옆구리를 찌르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옆구리를 찌르면 피와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오겠죠.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서는 이렇게 피와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실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것이 확실하다, 확실히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확실성,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셨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도 예수님은 피와 물이 쏟아지고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찌르면 꿈틀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피와 물을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데 예수님 생전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거듭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적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전히 이렇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동서 고금 할 것 없이 영원하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들이 많죠.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떠한 종교도 죄인의 죄를 해결해주고 사해주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을 그러한 종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조차도 메시아 예언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사형을 받고 나면은 반드시 다리를 꺾게 되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임을 받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역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 사실조차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다. 기록된 대로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시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일이 없다. 소망이 없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사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면 이제 하나둘 다 세상을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을 때 힘이 세고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스스로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더 이상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 전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울면서 자기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서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떡하느냐 우는 아이들도 있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인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다.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뒷절에 보면은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한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는 내용까지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37절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영생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35절에 보면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 제3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이란 말입니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았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았다.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자기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죽으신 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 그 143장 찬송을 했죠. 웬 말인가? 143장 그 찬송가 가사를 보십시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정말 하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지은 죄 다 사하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인가 그 사랑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접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것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찬송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것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자연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애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연도 난 12시에 캄캄해 흑암이 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정오인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정오인데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연도 이렇게 애도를 표했던 것을 봅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느끼는 그 심령 상태 아름다운 심령이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음과 동시에 나타나는 반응이 헌신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 보면은 모라비안 선교가 유명한 모라비안 그 선교는 굉장한 열정으로 그들이 모라비안들은 선교를 하였고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모라비안들은 그렇게 선교를 잘 할 수 있었고 열심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고난 받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은혜에 고마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열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시신을 이제 장사 지내는 장면이 38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하게 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하나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아직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유대 지방에서 무덤은 우리 한국의 무덤하고 다릅니다. 한국에서 무덤은 땅을 파고 거기 시신을 넣고 그리고 흙을 덮는 그것이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산에 굴을 파고 주로 석회석이 많은 곳이라 합니다. 그런데 굴을 파고 굴 안에다가 시체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장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덤이라는 것은 굴입니다. 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그래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도 부자대로 또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비록 주님 살아생전에는 드러내놓고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는 부자고 그는 나름대로 권세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 되니까, 총독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할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는 드러냈고 그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가 여전히 예수님 편에 서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가 예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속들을 보냈지만 그 하속들은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잡아오지를 못했죠.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그 하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하속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 바리새인이나 당국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그랬지만 사실은 그 무리 속에 니고데모가 지금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옆에 있어요. 니고데모가 관원이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있었는데 그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할 그때에 그 귀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를 가지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그 빈 무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때는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의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한 예언이 응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또다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된 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유대인의 장례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니 그러니까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그 동굴 안에 가져다 놓고 동굴 문을 닫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료 그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 거기 두니라. 무덤 안에 동굴 안에 시신을 두니라. 갖다 그게 바로 장사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 3일장, 5일장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나라는 바로 그날 세상 떠난 그날 바로 가져다가 그냥 동굴 안에 갖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장례가 되는 것입니다. 열대지방에 가보면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보면은 인도네시아인들도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시신이 더 이상 부패하기 전에 바로 오늘 세상 떠나면 오늘 바로 가져다가 그냥 장사 지내버립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비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영혼이 떠나시다 함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과 그리고 또다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확실한 죽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깨닫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